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1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로마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경의 예언 및 성취,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큰 틀에서 성경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세상 역사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세상 역사가 변천하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은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커다란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형상에 나타난 이 네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의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보니까 이 형상의 맨 위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잠깐만요. 제가 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어째 컬러가, 이걸 다 해야 좋겠네.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 부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 부분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여기 노스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게 이제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요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이,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영원 무궁토록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해서 6개의 왕국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왕국, 그리스 왕국, 알렉산더 대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이제 멸망당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던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죽은 이후에 왕국이 4개로 쪼개졌다가 결국은 4개 중에 2개는 쇠퇴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시리아에 한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이 이집트의 왕국이 하나가 세워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셀루시드 왕조, 셀레오쿠스라고 한 그런 장군이 세운 그와 같은 왕조가 있고, 밑에는 프톨레마이우스 장군이 세운 프톨레미 왕조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서 이 둘이 서로 영토를 이렇게 늘리려고 영토 확장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이런 가운데 저쪽 북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 예수님 오기 한 170년쯤 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 제우스 신에게 가져다 이렇게 바치면서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일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반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한우카 명절, 성전을 다시 빼앗아서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런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한우카 명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규례가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배도한 유대인들이 도저히 유대 땅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비유 해석,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와 같은 거 해석하는 체계를 이제 만들고,
이런 체계가 결국 나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이제 이게 파급이 되어 들어오면서 지금 수많은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대체신학,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신학 체계를 만드는 그런 근원이 알렉산드리아가 됐고,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NIV 같은 그와 같은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그와 같은 본문을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 역사 이거 개관하면서 여기 다니엘의 그 형상 해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왕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제 15년에, 이게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제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후 약 한 3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한 AD 한 27년 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려고 할 때, 그때 침례자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전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당시 황제가 누구라고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그 당시 전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왕국이 로마 제국이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게 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 사도행전이라도 가서 보시면,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그래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로마 제국 백과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는 기원전 한 8세기경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럼 기원전 8세기가 언제쯤이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기원전 10세기쯤이 누가 살았냐? 다윗이 살았어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살던 때가 기원전 10세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쯤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오고, 그렇죠? 아비야가 나오고 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나오고, 이렇게 유다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쯤에 로마 제국이 여기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저 왼쪽에 저쪽에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생긴 나라 있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장화처럼 생긴 그 나라, 거기에 로마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국가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800년 전쯤에 뭐 여호사밧, 이런 왕들, 아합, 이런 왕들이 나오는 그 시대다. 이렇게 좀 매칭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역사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 늑대가 있는데 늑대 젖을 먹고 자란 2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로물루스, 한 사람은 레무스. 이렇게 돼서 이 두 아이가 테베레 강에 누군가에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 두 형제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됐는데 결국 로물루스가 네무스를 죽이고 그리고 세력을 넓혀서 약 3,000명의 주민으로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를 형성했다. 그게 지금부터 한 2700년, 2800년 전쯤에 그런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는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다. 7개의 언덕. 가서 보시면 이 그림에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영어로 하면 A City of Seven Hills, 7개 언덕 있는 그런 도시.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7개의 언덕이 있는 그런 도시, 거기에 세워진 그런 도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그 국가 도시, 그 일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목축과 농업을 이제 주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규합해서 로물루스라고 한 사람이 최고 의결 기구인 원로원을 창설했다고 하는, 정확한 건 모르죠. 한 2700년, 800년 전의 일이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물루스 이후에 왕들이 등장을 해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돼요.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가 언제까지? 753, 기원전 753년부터 509년까지 왕정시대. 그러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기억하면 되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2600년쯤 전에 어느 시대가 있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막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저쪽 장화처럼 생긴 저쪽 섬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거기에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역사를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편안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왕정기를 거치면서 7명의 왕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국가의 이제 기초를 다졌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왕 한 명이 이렇게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거 여기 이제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공화정 시대. 로마가 거대한 대제국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죠. 왕이 통치를 하다가 그걸 왕정 시대입니다. 공화정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하면 그리스의 민주주의 도시국가 운영제도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이렇게 공화정 시대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 BC 510년경부터 공화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발전을 이끈 가장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밑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승리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모든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영역을 이제 확장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영국까지 올라가요. 저 위에 영국까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비대해지고 또 정복지를 속주로 삼아 통솔하는 1인의 권력이 커지면서 이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등장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까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나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시저,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아시아, 북아프리카, 북유럽 등을 이제 정복하면서 속주 아니면 식민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고, 또 로마의 원로원을 무력화시키는 막강한 그러한 영향력을 이 사람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공화정 체제였지만 사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거의 황제처럼 독재를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로마 제국의 영광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룩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 카이사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제 노릇하려고 하는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공화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망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카이사르, 이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공화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공화정이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황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황제. 그러니까 왕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왕보다 더 강력한 황제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 황제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 황제의 칭호를 받으면서 진짜 황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제정기, 황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나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이 제국이 붕괴가 되면서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 제국이 있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이집트고 말이 시리아지 실제로는 그리스 왕국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위에 게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 뭐만 남았냐? 이 밑에 이집트만 남았어요. 그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우린 보통 클레오파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공식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1세, 2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7세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7세 클레오파트라가 맨 마지막 왕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이제 뭐라 그럴까, 연인이 됐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왕국이 아주 미약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몸을 바친 거예요. 누구에게 몸을 바쳤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몸을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이차가 30살이나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에게 몸을 바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도 낳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했는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세요?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 편에 이제 든 거예요. 안토니우스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안토니우스하고 연인 관계를 이제 다시 맺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두 사람이 1인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안토니우스가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냥 완전히 이제 파멸이 돼서 어디로?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와서 클레오파트라 품에서 이제 죽게 돼요. 이렇게 죽게 돼요. 이 안토니우스가. 자,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보니까 이제 자기의 연인이 승리해서 로마 제국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나라와 자기가 이게 다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자기 연인이 패배를 하고 지금 반대편에 있던 옥타비우스가 승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다 끝났구나. 더구나 나도 포로로 끌려가든지 해서 저 로마에 가갖고 사람들 보는 데서 끌려다니면서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겠구나.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했냐?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아름다운 옷으로 아주 정장 차림을 다 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꽃 속에 이 관 이렇게 만들었는데 꽃 속에 클레오파트라가 가서 누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조그만 그런 독뱀을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슴을 이 뱀이 와서 이렇게 물어갖고, 그래서 그 꽃 가운데서 수많은 보석과 아름다운 옷 그거 입고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그 여인도 죽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 제국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 왕국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마지막 남은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 멸망할 때 맨 마지막 그 왕이
클레오파트라고 그 왕이 여왕이고 그 여왕이 자살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받게 되면서 황제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 시험 안 봅니다. 시험 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제 로마를 공부하니까 한번 옛날에 그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이렇게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 제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를 한번 가서 잠깐 지도를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 제국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가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이렇게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여기 가서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연한 녹색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이 영토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삼두정치 BC 한 60년경에 삼두정치 이때부터 시작해서 AD 한 115년경까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형성된 걸 보여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데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가 로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옛날엔 시실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시칠리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실리. 아마 영화 대부 이런 데 나오는 거기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기 카르타고 보이시죠? 카르타고. 요 부분이 카르타고예요. 여기 카르타고. 여기. 이 카르타고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냐 하면 여러분 여기 두로 아시죠? 두로? 이스라엘이 있으면 지금의 레바논 데가 두로예요. 그 두로가 이 다윗 왕국이 형성되던 그 시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무지강한 그러한 그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북아프리카 지금의 어디로 이주를 했냐 하면 튀니지로 이주한 거예요. 튀니지. 알겠죠? 그쪽으로 이주해서 세운 나라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그래서 이 밑에는 카르타고고 저 위에는 로마입니다. 이 둘이 서로 지중해를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말 그대로 이 지중해 전체 주변의 그 영역을 서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쟁을 벌이던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 제국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유명한 오현제, 아주 지혜로운 그런 황제 5명이 있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오현제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오현제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AD 한 100년부터 지나가면서 한 오현제 그 시대를 거칠 때 인류 역사상 그 당시 인간들이 알고 있던 그와 같은 그 시대 중에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거 아시죠? 근데 세상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다 풀고 그 다음에 길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산적들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그 신을 인정하는 다문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고 다신교 정책으로 제국의 이제 통합과 번영을 이제 누렸는데 다만 로마 제국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러한 민족, 국가는 아주 응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로 통합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많은 교역이 발생하면서 도로와 항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가기 전에 이제 로마를 갑니다, 먼저. 그 로마에 가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이제 제국에 이렇게 가갖고 이 왕 앞에 가게 될 때 그 밟아가던 그와 같은 길이 있어요. 그게 아피 도로라는 거예요. 아피.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럼 뭐냐 하면 돌을 이렇게 조각을 내갖고 그래갖고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 돌 박아놓은 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마차가 다니고 한 그런 길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질서를 유지했고 도로를 만들었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화평하게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토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면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가 곳곳에 세계 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고, 또 하나 시장에서 쓰는 사람들의 언어로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어가, 코인의 그릭,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아주 쉬운 그리스말, 이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세 번째, 도로가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 그대로 유럽 전역에 그냥 편만하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현재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또 악독한 그런 황제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 네로, 카라칼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면서 로마 황제의 권위가 이제 실추가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자, 이런 무력을 가진 군인이 제위를 차지한 황제가 되면서 황제들은 권력 다툼으로 단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AD 70년에 누가 했죠? 티투스 장군이 했어요. 그 티투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다수가 군인이에요. 군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승전가를 부르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 황제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도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제 충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남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결국 프랑크족, 알라마니족, 고투족 같은 게르만 민족이 로마의 국경을 넘어 이제 침입해왔고, 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가 있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강성해져서 소아시아 지방의 이제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이 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AD 245년에서 316년 경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넷으로 분할했어요. 일단 한 명이 이 넓은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없다 해서 네 명이 나타나서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네 명이 다스려도 더 복잡해지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정치 투쟁이 계속해서 이제 가열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결국 395년에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 그래서 아까 가서 보시면 이게 로마 제국이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둘로 이렇게 나뉘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거 지배하던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AD 300년경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요? 저쪽 비잔티움.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로마인데, 여기 로마 아시죠? 여기 제국. 여기에서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이스탐, 여기 아시죠? 여기 비잔티움. 그래서 이쪽으로 수도 자체를 옮깁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콘스탄틴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AD 330년 경에 콘스탄틴이 수도 자체를 로마에서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 지역이 나중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없어지게 되고 동로마만 이제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마 제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기서 부흥을 한대고,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거기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누구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냐? 투르크 제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터키 제국 아시죠?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이교도들 중에 이교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멸절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 자그만치 얼마 정도를 이 세상을 다스렸냐? 2000년 이상을 다스렸어요. 2000년. 그렇죠? BC 한 700년, 80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한 700년이죠? 그 다음에 주후 한 1400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그난 한 2000년, 2000년 이상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기간도 제국 중에 가장 길었고, 영토도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문물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와 같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로마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정식으로 이제 언급이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가 로마, 그리스 나옵니다. 메데 페르시아 나와요. 바빌론 나오는데 로마는 명칭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명칭으로는. 다만 다니엘서 2장에는 그리스 제국의 뒤를 이어서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제국이 이제 서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 왕국이 서는데 엄청나게 강한 그런 왕국이 선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7절하고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 제국 이후에 나오는 무서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번째 왕국이 끝난 다음에 9절 가서 보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가서 보니까 세상 모든 왕국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로마 제국이 끝나면서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쭉 얘기가 나오고,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면 만만이 그분 앞에 이제 서 있다. 이렇게 되면서 13절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에게, 메시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넷째 왕국 이후에 모든 세상의 왕국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면서 왕국을 세우신 내용이 여기 7장에도 2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서운 왕이 하나 등장했다 그랬어요. 그리스에. 누구라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쯤에 일어났던 그런 왕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이제 로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기 전에 한 70년 전쯤에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시실리 섬 있죠? 이 시실리 섬이 굉장히 풍요롭고 아마 모든 양식이 만연하는 그와 같은 섬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기를 차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로마 제국이 BC 한 240년경에 이 시실리 제국을 이제 섬을 이제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엔 제가 카르타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두로, 페니키아에 있던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 했는데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그렇게 아시고 여기가 북아프리카예요, 여기. 예, 이 지역 여기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예. 그리고 보시고 여기가 로마고 이쪽이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는 거 보시고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 카르타고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 이게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위에는 로마가 있고 밑에는 카르타고가 있는데 처음에는 카르타고가 더 강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카르타고가. 보기에도 벌써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가 이제 점점 이게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둘이 적대 관계를 이제 갖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두로, 우리 성경에는 두로, 페니키아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누구한테 백향목을 보내달라 그래요? 두로 왕 누구한테? 히람한테 보내달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백향목을 쭉 보내갖고 지금의 요빠, 텔아비브 있는 데서 뗏목 오른 걸 받아갖고 그걸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때 이름이 왕이 누구라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다윗 시대예요. 그 다윗 시대에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다는 거. 이렇게 강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저 왼쪽으로 진출한 거예요. 지중해 저쪽으로 진출하면서 북아프리카로 진출한 거예요. 그렇게 세운 나라가 여기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자,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사이에 여기가 스페인이고 이쪽이 이제 북아프리카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무역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는데 이 무역하는 거를 이렇게 담당하던 나라가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BC 202년에 스페인을 정복하면 여기까지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스페인 정복. 이러고 난 이후에 로마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돼요.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으킨 그 전쟁이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포에니는 로마 사람들의 말로 페니키아 사람들을 부를 때 포에니라고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 포에니 사람들이다. 그거를 지금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BC 201년경에 포에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스페인이 있고 여기가 로마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군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유명한 사람 누가 등장해? 카르타고에. 누가 등장해?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싸우려고 누가 등장해? 한니발이 등장하죠. 한니발. 그렇죠?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쯤 전에 한니발이라고 한 사람이 이쪽을 넘어와서 그래서 알프스에서 싸움을 하지.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요? 로마에. 유명한 또 대자가 이제 장군이 이제 하나가 나타나죠. 스코피오라고 한 사람. 이 한니발이 이걸 넘어가서 이 알프스를 그렇게 넘어갔는데 스코피오한테 완전히 이제 패배를 당해서 이 이후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멸절이 되면서 로마의 하나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한니발의 이 알프스 원정하는 거 이런 얘기 아마 옛날에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왼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스페인을 이제 정복을 했죠. 스페인 정복하고 카르타고는 이제 속국이 되고 그래서 결국 BC 146년에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왼쪽을 다 차지한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 제국 여기 장화처럼 생긴 여기에서 왼쪽을 다 차지하고 그 이제 영토를 넓혀야 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진출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옆에 있는 터키, 거기 소아시아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또 그냥 강한 것과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가서 보니까 그 왕국이 쇠로 된 왕국인데 그 강하기가 뭐 어디 쇠하고 뭐하고 비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됐다. 다니엘서 7장 7절에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제국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국가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시리아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아주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 시리아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침략해 내려갔냐 하면은, 이거 한번 가서 볼까요? 어디까지 침략해 내려갔냐면 여기 알렉산드리아까지 침략해서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 위쪽에서부터 이러기 시작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다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로마가 이대로 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로마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예,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가 빨리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로마에 그 사신이 와서 거기서 유명한 거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두고 이 주변에다 금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금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될 때까지 너가 이 안에 남아 있으면 너는 그대로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그 무서운 그 사람이 지금 금을 긋는 거예요. 로마 사신이 와서 주변에 이렇게 금을 이렇게 그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다 긋기 전에 어떻게 물러나게 되죠.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정도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로마 제국이 워낙 강성하니까 로마에 누구 뭐 병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신이 와갖고 주변에 금을 긋고 그러면서 이 금이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면 넌 죽는다 얘기하니까 에피파네스가 결국 물러나서 화가 나갖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냥 회파하고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만든 그와 같은 악독한 일을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다. 뭐 이 정도도 좀 알아두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로마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됐냐? 예수님 오시기 약 60년, 63년 전,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합니다. 이 이후에 로마가 저 북쪽으로 이제 세력을 펼치면서 스위스 정복하고 프랑스 정복하고 벨기에도 정복하고 드디어 바다를 건너 어디까지? 영국까지 이렇게 손을 뻗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저기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있는 데까지 세력을 이제 여기죠, 이쪽에까지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끝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뭐를 설명 안 했어요. 이게 동로마 이쪽으로 쭉 가서 맨 끝에 가면 발이 있는데 이 발 10가락, 발가락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진흙하고 쇠하고 이렇게 있고, 그때 돌이 떠갖고 이 모든 제국들을 이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다니엘서 2장 읽었고, 또 7장도 읽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 18, 19장을 이렇게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10개의 발가락이 있고 이제 해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존재하는 고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쭉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고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이 형상, 그래서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는 성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리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 초림한데 갑자기 붕 하고 점프를 하더니 어디로 간 예수님 재림대로 넘어가게 돼요. 구약 성경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형상의 두 다리, 그게 동로마, 서로마가 된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대충 보여주는데 진흙과 10개의 발가락으로 구성이 된 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사상에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까지 이런 일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없애면서 도랑국이 서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먼저 가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돌이 떠갖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이제 없애는데 로마 제국은 그렇게 멸망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서서히 붕괴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넓은 그런 나라가 결국 맨 끝에 가서 서로마는 지금의 그 장화처럼 생긴데 그 부분만 남게 되고 이쪽 동쪽에 이제 로마가 이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훈족이 이제 침입을 해서 또 455년경에 반달족이 이제 침입을 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이렇게 누리던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동로마는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슬람 제국이 서게 되죠. 그렇죠? 무함마드가 서고 이래서 이슬람 제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와요?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람브라 궁전 뭐 이런 거 나오고 이게 스페인까지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뻗쳐나가니까 그냥 로마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제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 이슬람 제국이 끝난 이후에 뭐 같은 이슬람이지만 하여튼 투르크 제국, 지금의 터키 제국이 이제 쓰게 되면서 이 오스만 터키, 투르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AD 1453년에 무함마드 2세라고 한 사람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아시아 이제 여행을 이제 한번 갈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이 투르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비잔티움입니다. 지금의 비잔티움. 지금 비잔티움이라 안 그러면 뭐라 이스탄불. 그렇죠? 지금은 이스탄불이에요. 그 이스탄불이 어떻게 이 투르크에 의해서 멸절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담은 것과 같은 역사 기록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마지막 황제를 죽여버렸어요.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돼서 동로마 제국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교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슬람 제국, 이 투르크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돼서 그 투르크가 여기 이 전체 지역을 다 차지하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어디를 차지하냐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그난 500년 이상 이 터키가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터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일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일하고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일만 기록이 돼 있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한 2000년이고 지금 가는 그 시간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함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가서 보니까 여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그래서 여기 발을 쳐갖고 형상을 무너뜨리면서 온 세상 왕조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일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형상은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서히 붕괴되는 것처럼 되지 않고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이 형상에 발을 치니까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에 워낙에 변한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도 로마 제국이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예수님 초림 때도 나오고 예수님 재림 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재림 때 로마 제국의 흔적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재림 때 마지막 이 땅에 남게 될 걸 로마라고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 재림 때 남게 될 로마 제국은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그게 다니엘서 2장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왕국이 순식간에 이제 멸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관한 책이에요. 맞습니까? 그 안에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제목이 예언의 산봉우리인데, 구약 시대에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대언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쭉 이 사람 앞날을 이렇게 쭉 내다봅니다. 내다보는데 여기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또 여기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이렇게 있어요. 재림 여기 있고,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 데서 이렇게 보면 저 산봉우리, 여기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여기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재림의 산봉우리, 그렇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인 거예요. 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겐 그게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떨 땐 재림에 대해서, 어떨 땐 초림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어떤 것은 이사야서 53장은 초림하시는 거,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진 건 다 재림하는 거. 이게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사이에 들어있는 요 계곡이 교회의 계곡인데, 이 교회의 계곡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대도 여기 초림 시대에 로마가 있고 재림 시대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형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냥 하나로 보인 거예요. 넷째 왕국 하나로 이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의 이 집합체, 그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유대인은 말 그대로 100% 유대인만 유대인인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만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왕국이 로마가 섰는데, 로마가 초림 때 로마가 있고, 재림 때 로마가 있는데, 보여주시기 그냥 한 로마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초림 때 이 로마는 봤단 말이에요.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재림 때 로마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은 어디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 18, 19장에 가장 정확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져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 세워져요. 예수님 재림을 해요. 근데 그 재림하기 전에 있는 게 17장, 18장이에요. 17장, 18장은 뭐에 대한 거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거다. 마지막 왕국, 아니면 마지막 왕국의 영향권 체제, 이런 것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게,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왕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빌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해요. 19장의 재림입니다.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몰락하는 게, 다니엘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재림 때에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빌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2절에 가서 보니까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하는 새들의 집이 되었다 해서 바빌론이 무너져 내리는 게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빌론을 가리켜서 17장에는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녀는 어떤 거냐?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어떤 체제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17장 15절에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 음녀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게 뭐냐?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다시 말씀드려, 맨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음녀 체제가 쓰는데, 이 음녀 체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빌론이다. 이게 무너지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이렇게 매칭을 해보시면 맨 마지막에 다니엘 때에도 여기 로마 시대 이렇게 되면서 발가락이 10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네 번째 왕국이 해서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게 여기 계시록에 와서 뭐로 표현이 돼 있다고요? 바빌론으로 표현이 돼 있다. 바빌론.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음녀 바빌론. 자, 음녀 바빌론이 나오면서 12절, 17장 12절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열뿔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녀 바빌론과 관련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열뿔 이게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도 가서 보시면 7장 7절 8절에 그대로 두시고 다니엘서 7장 7절 8절 가서 보시면 네 번째 왕국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7절 8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로마 제국이에요. 심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어요. 그 짐승은 그거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뭘 가졌어요? 열뿔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매칭이 좀 되세요? 열뿔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게 바빌론의 거기 나오는 거기하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 열뿔이 어떤 거냐? 적그리스도를 돕는 그와 같은 그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이 음녀 체제는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열뿔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이 음녀는 이 정치적인 세력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그런 체제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세력이 모든 걸 다 달성하고 나니까 음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10개의 뿔이 음녀를 잡아 죽입니다. 그렇죠? 음녀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16절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내가 본 열뿔고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워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서.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가 있어요. 정체. 아까 여기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뭐예요?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몇 절 가서 9절 가보세요. 9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는 뭐라 그랬어요? 7개의 산, 언덕으로 되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니엘서에서는 그건 이름을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건 분명히 로마입니다. 그렇죠? 그게 맨 마지막 때 이때로 오면서 7개, 여러분 7개 도시 위에 세워진 그와 같은 나라가 로마. 그 로마인데 이게 맨 마지막 때로 가서는 하나의 실질적인 왕국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체제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결국 맨 마지막에 무너져 내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체제가 뭐냐? 천주교예요. 천주교회. 로마,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때 로마, 그 로마는 이 바빌론, 그리스, 페르시아 같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 가서 보니까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체제예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로마를 바빌론 천주교 세력이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불이 유럽 연합 이렇게 이제 그게 아주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게 100%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이 결국 뭐예요? 유럽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후예가 유럽이에요. 유럽.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거. 자, 이거 지금 유럽 연합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썼어요. 유럽 하면서 뭐라? Many tongues, one voice.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언어가 혼잡이 돼갖고 이렇게 나갔는데 유럽 연합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흩어놓은 그런 언어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유럽 연합의 어떤 심볼이에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유럽 의회를 만든 거예요. 유럽 연합의 의회를 만든 거예요. 의회를 뭐처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바벨탑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형태로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이 했지만 우리는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유럽 연합을 이제 만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바벨탑 그렇죠.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짐승에 탄 여인이에요. 짐승에 탄 여인. 이게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뉴욕타임스 아니면 뉴스위크 뭐 이런 타임스 같은 이와 같은 매거진에 여러분 짐승에 탄 음료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유럽의 심볼이에요. 유럽의 심볼. 이렇게 해서 이 옆에는 유럽의 돈입니다. 에큐라고 하는 그 돈이에요. 돈 위에도 여기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유럽 의회 건물이에요. 유럽 의회 건물에도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이와 같은 심볼을 지금 이 유럽 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짐승에 탄 음료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국가다 하는 거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돈에다 의회 의사당 앞에다가 잡지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탄 여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계시록 17장의 그런 예언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번째 왕국, 예수님 초림 때 로마,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재림 때도 그게 네 번째 왕국, 그것도 로마인데 그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파생이 돼갖고, 그렇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체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로마 카톨릭 체제,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종교가 통합이 안 되면 세상을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러한 그 세력들을 이용을 해갖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끝까지 가서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바빌론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대충. 예,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바빌론이라고 부르는구나.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이 음료는 바빌론 세력이요, 로마 천주교 세력이요. 로마 천주교 말고 동쪽엔 뭐가 있어요? 로마, 그리스 동방정교회가 있잖아. 이런 사람들하고 온 세계 가짜들이 다 모여서 세계 종합, 세계 단일 종교, 그렇죠? WCC 모이가 그 세계 교회 협의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배도한 자들의 모임, 이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음료 체제다. 이거가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성경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미국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세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2013년인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짐승 위에 탄 여인, 이렇게 짐승, a woman rides the beast. 여자가 짐승을 탄다. 그래서 뭐라고 쓰죠?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 맨 마지막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짐승 위에 탄 음녀다 해서 카톨릭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하고 비디오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와 같은 이 책의 이름이 짐승에 탄 여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것과 같은 시리즈가 될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와 달리 로마는 맨 마지막 재림하는 때의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계시록 17장, 18장, 19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근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탄 음녀가 잡지와 돈과 유럽의 의회 의사당 앞에 조각물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그냥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지만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휴거받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뭐 음료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